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혜서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자기를 선전하고 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 PR의 시대, 광고의 시대,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연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드러내고 각인시키려고 예를 씁니다.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요,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를 홍보하려고 예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연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한의 정체를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은 세례 요한의 높은 인기가 그들에게 탐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와 명성에 깊이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제대로 파악해 보고자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요한은 바로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라 그럽니다. 이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질문과 요한의 답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존재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모두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해 왔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누구를 간절히 기다렸느냐?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 그렇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 선지자 엘리야는 모두 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했던 존재들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사람들은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을 할 줄 몰라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나 된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면서 당신은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추켜 세워지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엘리야와 연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엘리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라고 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네가 엘리야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엘리야로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환호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못지않게 엘리야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엘리야를 그리스도와 대등한 존재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엘리야의 잔이라고 해서 뒷문을 열어놓고 엘리야가 마실 잔을 의자에 올려놓는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날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이 성취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엘리야가 장차 오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유월절 만찬에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할례를 행할 때 보면 할례 받는 아이를 엘리야의 의자라는 그 의자에 눕히는 의식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할례 받은 이 아이를 보호해 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 할례 받은 아이가 장차 엘리야처럼 율법의 강력한 수호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엘리야에 대한 아주 큰 기대, 부푼 기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도 엘리야에 대한 유대인들의 아주 크고 강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런 과도한 기대에 자신을 부합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엘리야로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하고 따를 만한 존재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더 낮추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드러내려고 예를 씁니다. 실제 모습보다 낮추기는커녕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더 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를 엘리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아닌데도 자기를 그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에 비해 세례 요한은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더 낮추고 있으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도 겸손이 필요하고 교회와 성도들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보다 절대로 자기를 더 과장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과장, 허영, 허세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간증을 할 때도 여러분 진솔하게 해야지 과장해서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소개할 때도 여러분 절대로 과장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교회인데 대단한 교회처럼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소개할 때도 과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소개해주고 좀 덜하게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기를 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모습보다 더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모습보다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하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들이 물어봤던 질문에 요한이 다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네가 생각할 때 너는 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답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형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해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힌다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맨 앞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이런 우리말 번역본을 보시거나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원문 그대로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외치는 존재, 외치는 그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외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큰 소리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서 주인공은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외치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의 관심은 주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시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사람은 아예 등장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다만 외치는 소리만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리요한은 이 이사야 40장의 초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외치는 소리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리라는 것은 들리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분명히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모양새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면 누가 말하는지 누가 외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답한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존재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할 뿐이지 자기는 보여지지 않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소리로 있고자 했던 이 세리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습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외치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울리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는 소리, 자기는 조금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소리, 여러분 그런 소리와 같은 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답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25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 27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너는 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요한이 이 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도 조금 의아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이 정도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줄만하다. 이런 답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 세례를 줄만하다. 이런 소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은 너는 대체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어떻게 끌고 가버리느냐?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어떤 권위,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한번 말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한번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 버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는 주인이나 손님의 신발끈을 종들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신발끈 푸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누가 하느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이 종들 사이에서도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지위가 높은 종이 있고 낮은 종이 있습니다. 전체를 책임지는 종이 있고 그 밑에서 부림을 받는 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 가운데서 신발끈 푸는 일은 제일 밑바닥의 종,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평범한 종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으로 타기도 나는 버겁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세례 요한은 조금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귀찮은 종 역할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서로 다툽니다. 뭘 가지고 다툽니까?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으뜸이냐? 이걸 가지고 그들은 늘 다툽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할 때 그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자기들을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수님을 통해 나도 한번 높아져 봐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리는 감히 넘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 사이에서는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섬겼을 때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서로 앉겠다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고백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기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야고보와 유다인데 그들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친형제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거기 보면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육적인 동생인 유다가 쓴 유다서에도 보면 유다는 자기를 뭐라고만 소개하느냐? 예수의 종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예수님을 더 엮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 형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서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같은 종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은 종이다, 좀 더 특별한 종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하고 수많은 고난도 받고 그랬으니 사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럽니다. 사도들 사이에서만 비교해가지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비교하면서도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기를 특별하게 내세우거나 드높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나타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성,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광고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봤더니 예수님 우편 자리가 내 것이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위대하게 쓰시겠다고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설령 대단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런 존재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직분자들 사이에서 자기를 더 철저히 낮추려고 합니다.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 중에서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비천하도 더 비천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못 견뎌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같은 동력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쉽게 붙들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타락의 입구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만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늘 시기와 질투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늘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을 주의하시고 온전히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고자 하십니까?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까?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자기가 지겠다고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멸시천대 받은 적이 과연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수고롭게 사신 적은 있겠지만 우리가 멸시천대 받은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멸시천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받고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멸시천대 받겠다고 찬양을 하지만 정작 멸시천대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멸시천대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과 존귀와 군세까지 찬탈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주를 위해서 멸시천대는 받지 못할 망정 존귀 영광 군세라도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자로서 정말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예수를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낮은 중으로 살고자 하십시오. 예수님을 별판 삼아서 덩달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오직 주 예수만 높이고자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데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한 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피택자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겸손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